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이에요. 창세기 16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16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같이 듣기 원합니다. 16장 말씀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요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생물 곧 술긴 샘물 곁에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이다. 그가 사람 중에 덜 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리라. 하갈이 자신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의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그 실패 그 너머 계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계획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실패해 보셨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죠. 실패는 참 싫어요, 그죠? 그게 마음의 상처라고 마상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의 상처를 꼭 낳습니다. 실패를 원해서 실패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실패는 다음 성공을 향한 밑거름이야 라고는 말을 하지만 막상 실패하게 되면 마음이 참 아파요. 힘듭니다. 실패를 왜 했을까요? 애쓰고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타인에 의해서 내 의지가 아니라 남의 환경에 의해서 실패할 경우가 있고요. 또한 경험이 없고 잘 알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패를 받아들일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 때문에 그 실패로 인해 오랫동안 쉼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실패는 우리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여전히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늘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린 여전히 매일같이 넘어지죠. 네,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실패도요 정도에 따라서 오는 데미지가 달라요. 우리가 신앙에서 오는 실패 중에 가장 큰 데미지가 언제 올까요? 보편적으로 은혜 받은 후에 넘어졌을 때 오는 그 상실감과 그 어려움이 크다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건 감격.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해 주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 부르셨을까? 그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고 그 마음이 저대로졌을 때 막 눈물
건물,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적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제요? 보통 부흥회나 뭐 특별 새벽기도나 이런 집회 가운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그 은혜에 충만했을 때, 이젠 정말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겠구나, 내가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을 풍성해지는구나, 내가 어떤 죄와 어려움 가운데서 능히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얼마나 가냐는 거죠.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난 지금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난 여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왜 자꾸 맨날 똑같은 데를 빙빙 도는 것 같지? 왜 자꾸 나는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지? 라는 그런 생각에 오늘도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힘겨워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런 신앙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하게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부르심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다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실패하는지, 또한 하나님 이 부르심에 어떻게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다뤘냐면 우리가 부르심에 따라 사는 삶은 인내가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인내와 기다림은 반드시 믿음이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믿음이 요구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잠잠하게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되기 때문에 인내와 기다림은 반드시 믿음이 요구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인내와 기다림이 왜 자꾸 깨질까요? 결국 우리의 조바심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조급함으로 인하여 결국 제된 길을 선택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날마다 걸어가야 될 존재예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에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걸어가는 삶, 그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우리 안에 요구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요. 우리가 지체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래서 그 장애물로 인하여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들이 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도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간격 가운데 있지만 그만 그 자기네 스스로 잘못으로 인하여 언약이 깨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삶이 분명하게 보여야 되지만 여전히 큰 실수와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햇불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정말 자녀를 줄 거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땅을 주실지도 말씀하세요. 그냥 막연하게 가나안 땅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경계선이 나옵니다. 유브라데스 강부터 애굽 땅까지 이 경계선이 어느 정도의 사이즈의 땅을 주실 것인지에서 구체적으로 말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어요. 그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아마도 이 햇불 언약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조금 흥분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이즈로 주신다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만한 땅을 주신다고? 정말 별과 같이 주신다고? 이런 것들이 이미지화 돼가지고 진짜 이젠 실질적으로 일어나겠구나. 이 땅도 주실 거니까 이젠 아들만, 자식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햇불 언약 이후에 이들의 주요 관심사는 이거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그 땅을 건설할 사람은 누구인가?
내 자녀는 언제 나오나, 하나님께서 언제 임신해서 출산하게 할까, 이거에 대한 모든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무리 흘러도 눈에 보이는 거 없는 거예요. 사라를 봤더니 임신한 배가 아니라 많이 먹어서 나온 배가 보이고, 임신인가 아닌가 맨날 확인하지만 아니에요. 여전히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10년 동안 그들은 고민했겠죠. 왜 안 생길까?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라는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 분명하게 좀 되짚어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 앞에 나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분석할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종합적으로 나눔으로써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여전히 부르심에 따라 열심히 걸어가야 될 이유와 목적,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설득과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하게 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신을 출산을 허락해 주시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창세기 11장에도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문제는 누구보다도 당사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헷불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죠. 헷불 언약은 좀 다른 거예요. 그전에는 말로만 구두적으로 하셨다면, 물론 하나님은 굳이 언약을 맺지 않으셔도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아브라함 때문에 그리고 사라 때문에 헷불 언약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누구든지 언약을 깨뜨리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을 거야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내가 반드시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반드시 이 땅을 줄 거야 라고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을 주신 거예요. 꺼지지 않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꺼지지 않는 꿈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꿈으로 꺼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꺼지지 않으면 점점 타오르겠죠. 매일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언제 임신이 될까? 언제 임신이 될까? 언제 임신이 될까? 언제 우리의 아이가 나올까? 그런데 그게 언제요? 10년이나 세월 동안에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장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죠. 하나님, 나의 종 엘리에셀이 나의 수견자입니다. 후견자입니다. 이 사람을 좀 축복해 주세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던 근원이 뭐예요? 아직까지 아기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더 흘렀어요. 여전히 시간이 흘렀는데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주시지? 이런 생각과 함께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고민한 결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 생각은 생각을 물고 생각은 또 생각을 물어요. 계속 복잡해지죠. 복잡해지면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렸던 결론이 뭐예요? 그래, 여종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 이면에는 사라의 조급함도 한몫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볼게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2절 말씀 잘 보면요, 다시 띄워주세요.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2절에 Perhaps I can build a family through her 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perhaps는 어떤 말이에요? 문법상 확신, 거의 확신에 가까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라는 거의 확신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지경까지 간 거죠? 왜 이 생각까지 도달하게 된 거죠? 조급함이 그만, 시간이, 기다리지 못했던 그 생각들이 엉키다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도달한 것이에요. 마음에 자식이 생긴다는 속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과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더 조급해진 거예요. 아마 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10년이면 충분하잖아. 10년이면 노력하면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남편의 씨를 통해서 자녀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굳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남편의 씨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말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 근동사회에서는요, 여주인이 자식이 없을 때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리모죠. 대리모예요. 그러니까 대리모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다는 건 가문이 몰락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몸종을 통해서 자녀가 나오면 이 자녀를 자신의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거라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부에 보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설득당했죠. 그리고 아마도 사라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당신 때문에 애쓰는지 아세요? 이렇게 수치와 희생을 다 감당하고 결정한 거니까 제발 좀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들어요. 감동해서, 설득당해서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 그만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당시 사라는 그 당시의 관습 그대로 행한 것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했던 것을 그대로 따른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 언약을 깨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라의 조급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이에요. 저는 사라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딸이 한 나오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저희도 한 2, 3년 고생하고 노력하고 심지어 수많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현대 의학적으로 검사도 받아봤고요. 의학적으로 멀쩡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임신이 되지 않는 그 현실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툼도 많았어요. 네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그랬어요. 그럼 집안이 평화가 없겠죠. 힘들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성격을 보니까 한 성격들 하신 것 같아요. 날마다 부부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왜 올해도, 오늘도, 이번 달도 왜 임신이 안 될까? 무려 10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륜과 우리 힘으로 이루려고 할 때는 반드시 악한 결과가 도출한다라는 진리를 선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결코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에 묻지 않고 내 경험과 내 방식으로 생활했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의 교육, 비즈니스 다 포함되죠.
말은 그럴싸해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문제에 다다르면 결국 내가 선택하고 내 방법을 추구하며 끌고 가요.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은 하나의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이 원리는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하면 결국 육의 열매가 맺혀지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 안에 거할 때만이 영의 열매가 맺혀져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원리예요. 이건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방법은, 최고의 전략은 바로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현명해도 우리 하나님 발꿈치에 때만도 못해요. 이것은 제가 내년에 어떻게 이끌어갈까, 하나님 몸된 교회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에요. 최고의 전략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경험되어져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는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현명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복된 길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방법이라면 결국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이 임신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확신했을 것이에요. 야,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이가 안 생겼는데, 그래, 이게 하나님 방법이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라와 하갈이 이젠 갈등이 일어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했지만 결국 계속적인 갈등과 트러블이 생겨요. 어떤 트러블이 생기냐면, 이젠 하갈이 자신의 여주인 사레를 하대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 사극 좋아하시나요? 사극. 저는 사극, 대장금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허준 왕궁에 보면요, 그 왕후마마가요, 그죠? 왕의 와이프, 중전마마 그래요. 근데 제가 입 모양 보고 알았어요. 감사해요. 중전마마가 아이를 못 가져요. 그런데 첩이 얼쿠나 아들을 낳았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권력의 레벨이 달라지죠. 마찬가지예요.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보세요. 하갈이 자신의 아이가 나왔어요. 임신했어요. 임신하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이제 내가 이 집의 여주인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룰 수 있는 일꾼으로 내 아이가 그 일을 하겠구나.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우리 주인이 이제 나를 더 사랑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아유, 주인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야, 내가 제 대리모로 조금 더 좀 적나라한 표현으로, 그러니까 표준어예요, 시바지로 했는데 이젠 갑질을 하네. 이렇게 된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겪으니까 사례가 아차했을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모욕과 수치. 그러니까 이걸 아브라함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보, 저 요정이 나를 하대해요. 나에게 모욕을 줘요.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세요. 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럴 때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이 누구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사라의 행동은 익숙해져야 합니다. 2절을 한번 더 볼게요.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출산을 막은 것은, 이걸 원어적으로 풀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강력하게 내 출산을 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 탓해요. 그러니까 사라는 지금 이 모든 모욕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길 원한다라고 표현해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은 의롭다는 거예요. 경건한 척하면서 이 문제는 이제 하나님 것이야. 여러분, 이게 만군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죠. 아니요, 우리보다 더 못했어요. 인격도 없고 도덕도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여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6절에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뭐예요? 직위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거예요. 사라에, 너는 이 집안의 여주인이야. 정신 차려. 하갈, 너는 몸종이야. 지금 정신 차려. 정리해 준 거예요. 그 정리해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라가 이제 하갈을 학대했다고 표현해요. 학대. 여러분, 여기서 학대는요, 말로만 학대했어요. 임산부인데 아마도 때린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냐면 이스마엘의 뜻이 내 고통을 들었다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을 때리고 모욕 주고 구타하고 모욕감을 주고 욕을 하고 아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하게 그렇게 악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은 그냥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겉으로만 보면 사랑과 영혼의 한 드라마 같죠.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인이 싸움하는 이 권력과 사랑의 이야기, 누가 이 남자를 차지할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주요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 주실 이 땅의 주인이 누구에 의해서 이 나라가 세워질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땅이 보장됐잖아요. 이 땅에서 누가 누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갈림길에서 이 두 여인이 싸우는 거예요. 이거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고민했어야 돼요. 이렇게 무게가 있고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면 더 하나님께 물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아마도 10년 동안 물었으니까 됐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애써 보니까 이 방법은 아닌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그 결과는 너무 참담합니다. 몸낸 교회도요, 가정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들의 결과는 악하고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선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뿌리와 그 열매는 썩어 말라져 버리는 것들만 낳게 된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자유의 여인과 육체의 여인을 비교하면서 하갈과 사라를 이야기해요. 근데 하갈에 나왔던 이스마엘은 육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지금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사라의 결정은 결국 육의 결정이고 육의 생각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결정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라의 그 학대에 하갈이 도망가요. 저 같아도 도망갔을 거예요.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가니까 시댁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이에요. 못 가죠. 그러니까 광야로 갔어요. 도망갔는데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왜 도망갔을까? 아무것도 없는 임신한 몸. 그러니까 임신했으니까 여러분 어디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아마도 혹시 그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혹시 내 인생 이제 죽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도망쳤어요. 도망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오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돌아가. 그리고 약속합니다. 너의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듣고 다시 돌아오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무슨 문제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가를 다시 한번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왜 실패할까요?
우리가 왜 실패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내 삶이, 내 영혼이, 내 지정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를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채우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보다 세상의 방식으로 추구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요, 무엇인가 많이 노출되는 것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미디어들에 많이 노출돼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저래 어떻게 남자 여자 불륜을 어떻게 가정을 저렇게 파탄해 저 악한 사람. 근데 요즘은 그런 드라마만 찾아보죠. 사람들 그래요. 뭔가 전쟁과 사랑 같은 거 막 반절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만 찾아 헤맨다고요. 왜요? 더 자극적인 거, 좀 더 나를 흥분시키게 하는 거. 예전에 동성애에 관한 문제, 근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왜 그래요? 정말 미디어의 문제입니다.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의 방식으로 스며들 수밖에 없어요. 사라가 왜 그런 결정했을까요? 당시 관습이 몸종과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과 방식이 들어오니까 어떤 결정을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우리 사라의 히스테리적인 성격을 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얼굴 잘생겨서 먹고 사는 거 아니고 돈 많아서 행복한 거 아니죠. 우리가 대체 무엇이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벅차요. 이것이 진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 넘치게 채워지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주 겸손한 거리가 멀죠. 정죄, 판다, 분리, 갈라짐, 아주 안 할 것들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는 거룩한 척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생각과 이치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불평과 자기정당화예요. 불평과 자기정당화. 많은 것들이 다 불만스러운 거예요. 불평은 다른 말로 뭐예요? 감사하지 못함이에요. 자, 사라가 하나님 탓하죠. 아브라함 탓해요. 솔직히 원인 제공은 자기가 한 거잖아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하나님 탓이에요. 아브라함 탓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라 원래 아기 못 낳았어요. 아기 못 낳은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기를 못 낳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든 아기를 낳든 결국 내 아기가 나오면 너무 감사한 거고, 아기를 못 낳더라도 원래 내 몸이 그랬으니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어떻게 안 주세요라고 생색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사니까 우리가 부르심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져야 합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사라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내 자녀를 복되게 하신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무슨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결국 자신이 주인된 생각을 하고 자신이 주인된 삶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본질은요, 이들이 하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날마다 하나님만 교제하고 묻고 기도하고 친밀했으면 절대로 이런 증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식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면 결국 조급함,
자기 합리화, 자기 중심적 사고, 자기 정당화, 갈등, 대립, 폭력, 정죄, 판단만 낳는다는 것이에요. 주의 백성은 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언약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수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였기 때문에 실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믿었어요. 그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언약 백성의 삶은요, 그가 가라고 하신 데까지 가고 멈추라고 하신 데에 멈추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신 대로만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무엇을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어떻게 더 거할까를 추구하는 삶이 살아야 돼요. 그게 언약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 안에,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지금 이거 하기 원해. 마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세요. 그러면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방식으로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묻고 감동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근데 우리 그렇게 잘 못하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요구하신다. 이것이 언약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할 때만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져요. 사명을 주신 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공급하심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가정도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재정과 환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과 진리의 본전이 서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꾸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자꾸 추진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바로 이 부르심과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우린 철저하게 우리 힘을 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만큼 우리가 계속 말씀 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인간의 실패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불순종의 결과고 언약의 실패의 열매예요. 야, 그죠? 인간의 방식으로 취한 아들이에요. 결국 이스마엘은 후후에 또 올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돼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저한테 위로와 감격이 됐던 부분들이 바로 후반부예요. 하갈이 광야로 가죠. 광야로 가서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몰라서 그런 거죠. 무지해서. 하지만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요. 어떻게 보면 실패의 열매죠. 근데 그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위로합니다. 격려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가운데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가 14절 말씀이에요. 요즘 14절 말씀 한 번 더 보기 원해요.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었더라.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실패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자리가 내가 너를 보호하는 자리야. 내가 너를 감찰하는 자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해요. 우리는 넘어져요. 매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실패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국에 참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울함, 괴로움, 집에만 있어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압니다. 알아요. 저도 2주 동안 자가격리 해보니까 아주 살맛이 나요. 아주 저희 딸과 놀아주는 것이 잘 놀아주지도 못하는데도 그 잠깐 놀아주는 것이 어찌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힘들어요.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여러분 힘들죠. 마치 실패자처럼 느껴지기도 할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께서 이 섭리와 이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 시편 84편을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84편, 제가 아침 예배 때도 잠깐 인용했던 구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신호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니이다. 그들의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의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제가 이 시편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이에요. 근데 고라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 지파인데, 고아 자손들이 출애굽 당시 아론 대제사장에게 그 자리를 탐내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렸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죽어요. 즉, 이 고아 자손들, 고라의 자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운명 공동체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자리에 대적하는 것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성전 문지기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언제까지 감당하느냐? 포로기 이후에도 스룹바벨 성전에서도 여전히 성전 문지기로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나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구원의 감격을 알고 깨달은 자들의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실패했었고 넘어졌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났더니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 붙잡고 나아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육신의 방법 여전히 우린 추구하며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며 여전히 내 뜻을 내세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였고 내 생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낳았습니까? 여전히 혼란과 어려움과 분쟁과 갈라짐만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붙드는 믿음, 그 쓰러진 그 자리에서, 실패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